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8절부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경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특별히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 김소중 자매 부모님 되신 김계린 장로님, 정희순 권사님 오늘 포항에 오셔서 설 지나고 딸을 데리고 오면서 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은 우리 김소중 자매가 저기 한동 글로벌 학교 교사로 그렇게 이제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제 소중아가 김소중 선생님 그렇게 앞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박성춘 형제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집에 갔어요. 집을 다 빼서 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이번 주에 포항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온 게 아니고 또 간식을 사왔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들을 겁니다. 진짜 귀하고 맛있는 거거든요. 순천에서 그걸 들고 왔어요. 순천에 화월당 제가라고 빵집이 있는데 94년 된 빵집이에요. 94년. 제가 보니까 94, 3대째. 거기서 순천 전국적으로 이름 난 빵집인데 거기서 빵을 사왔는데 여러분 한 박스씩 들지 못하고 찹쌀떡하고 하여튼 맛있는 카스테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순천에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동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 기도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 기도하면서 이번에 장로 신학교 신대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뭐 하면서 또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이 뭐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또 신학을 한다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하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졸업하고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얼선풀에 잊어버릴 텐데 아니 뭐 이제 앞으로 평생 기도해야 될 그래 됐는데 감사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이종미 권사님 수술하신 좀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좀 차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8절부터 이제 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본문에는 뭐 꼭 똑같은 본문은 없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 2월 둘째 주니까
오늘이 2월 첫째 주지요. 예. 작년에 저작년 2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때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청년들 위해서 따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도 교회 오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로마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작년 2월 달에 로마서를 한번 어렵지만 11시 예배에 강해로 해보자 해서 한 게 지금 2년 지나고 지금 15장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를 뭐 제가 읽긴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는 저도 처음이고 이렇게 진짜 깊이 있게 좀 하기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15장에 왔는데 15장이 사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 이게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로마서는 사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지요. 로마 성도라면 로마 제국의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지요. 로마 그 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어떻게 로마 교회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순절에 그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때 본국으로 오지 않고 로마 제국 그 전체로 흩어져 있던 헬라 제국 전체로 흩어져 있던 교포들이죠. 유대의 교포들.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3대 명절에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드리 하는 이 어떤 법적인 율법적인 의무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러 옵니다. 오순절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때 왔을 때에 마침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기도하고 예수님 성전 위에 기다릴 때에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내리고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광장에서 외치지요. 예수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각지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바울이 가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걸 점검하고 전도자인 바울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는 다 믿어요. 교회 오면.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아는 대로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참되게 성경대로 하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믿고 자기가 아는 대로 믿고 자기 상식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제대로 믿는 자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는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에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10%가 되면 많이 될 수 있지요.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참된 믿음이냐?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바울은 쭉 얘기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에 예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죄는 죽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새 생명이 얻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 성령이 다스릴 때 성령이 해방시켜 주시는 법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옛날 껍데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영생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그래서 11장까지 말하고 나서 이렇게 믿으면 그 이후에 믿는 자의 삶은 뭔가, 이걸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해요. 12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12장에 전제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12장이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박해할 때는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어떤 그 권세, 우리 정부 이런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권력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12장 13장을 하고 나서 14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만약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어린 사람과 사이에, 자,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견해를 달리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른 문제, 이거 교리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상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 품어주라, 받아주라. 믿음 약한 자가 힘들어하면 그 짐을 마땅히 믿음 강한 자가, 성숙한 자가 대신 져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장부터 15장까지 쭉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장에 이 대단원에, 16장은 그냥 제일 끝부분에 인사니까 16장은 대단원의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오늘 부분은 15장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죠. 연결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믿음이 강한 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덕스럽다.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하면서 한마디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이 소원이다. 우리도 원하는 게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있어서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뭐 소원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 부족해서, 뭐 하나님이 뭐 모자라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는 자녀에 대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약한 자를 품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다. 바울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말한다는 거죠. 그냥 바울이 쭉 편지를 쓸 건데 그냥 쭉 쓰면 돼. 내가 말하노니 특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 중요한 말이니까 이게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쭉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냥 쭉 읽을 때는, 그냥 생각없이 읽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 되셨다, 이렇게 하죠. 자, 주어와 이 동사가 딱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런데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하죠. 자,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할례 추종자가 되셨는데 왜?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할례 추종자가 뭐냐는 거죠. 할례 추종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다음에 너의 어떤 씨가 천하 만민을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똑같이 하시고 야곱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에게 그 똑같은 말을 해요.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이렇게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5장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참 너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18장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죠.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죠. 그 다음부터 할례 후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아브라함 조상에게 하신 대로 그 법으로 정해 나중에 이 율법으로 8세 때 이 8일 만에 다 할례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할례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오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예수께서 할례자의 후손으로 할례의 추종자로 태어나셨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걸 그렇게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렇게 이걸 따져고 들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구약에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신 예수님이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 뭡니까?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그 모든 것으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였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 오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심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영광 돌리게 하려 하셨는데, 그게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1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을 전부 다 이렇게 인용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거기 9절은 시편 18편 49절을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또 열방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신명기 32장 43절 제가 찾아보니까 11절에는 시편 117편 1절,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 이 말씀들 지금 하나씩 뽑아와서 지금 말하는데 이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된 단어가 있지요. 이 네 곳에 다 공통된 단어가 뭐지요? 네? 뭐가 공통적인 단어를 찾아보세요. 예? 열방 중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열방이잖아. 열방이 뭐죠?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민족. 지금 바울이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는 열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 뽑아왔어요. 열방들, 그 다음에 주의 백성, 그의 백성, 모든 백성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이 9절과 10절과 11절, 12절 다 그 말이 공통적으로 있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하신 이 말씀이 예수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8절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할례 추종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그가 이방인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긍휼하심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약에 봐 모든 열방들아 주께 찬양하라, 주의 백성들아 함께 찬양하라 이런 말이 계속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이 말이 앞에 말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앞에와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쭉 흐름이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이렇게 했는가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실하심을.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함께 그의 백성, 주의 백성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열방들 모든 족속은 하나님 앞에 벗어난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것은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되어지느냐?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믿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먹는 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 다스리심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 속에서부터 영혼을 채워가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뭐냐면 먼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건 개인적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만 잘 믿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못 믿어, 자기도 잘 못 믿어요. 자기도 제대로 못 믿어요. 제가 말했듯이 90% 이상 제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10%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개인이 믿어서 그 다음에 믿음이란 혼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함께 믿는 공동체가 돼. 나와 너가 모이면 뭡니까? 믿는 자의 모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 이게 교회 아니면 교회, 에클레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적인 믿음을 계속 말했지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믿는 자의 삶을 말하면서는 뭘 말하냐면 공동체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 깊이 있게 보면 이제 이런 참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절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의 믿는 자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받아주고 따독거려주고 상처받은 자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강한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지금 14장 15장부터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교리는 아니지만,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가요. 어디까지? 열방까지 나가는 거예요. 열방.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바른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와 너의 믿음으로 확장이 돼야 되고요, 나와 너의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이 함께, 유대인과 함께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정리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이 인간이 몰라. 인간 자기 믿음도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께서 너가 잘 믿어서 너의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 정말 복된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그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올 네이션스, 만민들,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열방들과 함께, 유대인들, 주의 백성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칼빈의 깔뱅의 그 교리하고 종교개혁의 5대 교리가요, 여러분 종교의 5대 교리 알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자들 5대 모토잖아요. 최종적인 뭐냐면, 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 있지요. 그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보내신 복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 충돌되는 부분을 지난번에 로마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믿는 것 때문에 조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한 큰 절대 조건 안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반응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할 일은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세상에 평생 살아가면서 로마서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자의식대로 믿다가 살아간 사람이 많은데, 정말 저도 로마서를 보려고 사실은 로마서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전에 해서 2년 동안 됐지만 저 자신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친 것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너무 율법적이거나 딱딱한 게 아닙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기쁨이 솟아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기뻐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은 그 기쁨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게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서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믿음 이후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함께 그 믿음이 약한 자도 너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그에게 나아가서 한 마음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게 뭡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들어서 교회가 예배 드리나 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서로 그럴 이유가 없지만, 코로나 생기기 전에 교회마다 교회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내가 올려니 어떻게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제대로 믿고 너의 믿음이 바로 서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면서 짐을 져주고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열방까지 나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뭐 안에서요? 뭐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충만하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한다니까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넘치게. 여러분, 성령이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셔야 나중에 이 오버플로우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번아웃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에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으면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넘쳐 흐르게 되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을 잘 좀 여러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흘러 지나듯이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곱씹고 하면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제서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괴로울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돼. 왜? 예수님 죽기까지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성숙한 자의 책무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죠. 너가 예수 오래 믿고 너가 예수에 대해 더 성숙했다면 너가 양보하고 너가 이해하고 받아주라. 그런 말이에요. 너가 안다고 그거 잘못돼서 이거 잘못돼서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그게 믿는 자라는 거죠.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지.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 보고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뭐 교회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기회가 오면 좋은 말로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스스로 깨우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해야 될 태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그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로마서 15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약한 자의 짐을 지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